오늘 아침은 출애굽기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서로 통치하시기 위하여 법을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씀은 법으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법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기 위해 친히 입법하신 것을 공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규례들도 많지만 잘 구분하여 읽을 필요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법들이 계속 이어나가는데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 관한 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제사드리고 언약을 낭독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머물게 됩니다. 지도 내용 보시면 아직 오른쪽 중간 하단에 시내산 표시되어 있죠. 거기 이제 가운데 두 번째 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해서 공표하시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 상세하게 기록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다음에 레위기 성경을 또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읽어가시면서 시편 기자처럼 레위기 성경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우리 신석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실까요? 첫 번째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사람이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겨졌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두 번째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부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질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분이니라. 너는 내 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뇌가 추수한 것과 뇌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뇌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뇌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세 번째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거짓된 소문을 내지 말며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재산을 보호해주고 재판관은 공의롭게 판결하는 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네 번째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 너는 6대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에 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번째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곧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번째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내가 사자를 네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사람이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머리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예, 5번째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아마 8번째 표시가 될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내산에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제물의 피를 단에 뿌리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초골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네, 아홉 번째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묵상의 내용을 조금만 안내해 드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지요.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희생 제물에서 받은 피의 절반은 제단에 나머지는 백성에게 뿌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희생 제물의 피를 공유하는 이 행위는 언약 안에서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새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변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아주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과 사회 질서를 위한 모든 법을 제정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